할렐루야. 우리 동부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교육적인 의미로서는 가족과 함께 어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지 않고 어른 설교를 하다 보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러워도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칠 거 외칠 테니까 그냥 아이들 편하게 이렇게 두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속상한 일,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병력을 기피한 자들을 양심적 병력 기피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이었습니다. 이 판결 소식을 듣고 나라 걱정도 되고 참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나라는 누가 지키나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입니다. 마땅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을 도리어 옹호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군에 가는 아들을 이 강단에 세워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국방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사진을 1층 기도실에 걸어놓고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보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미를 잘 감당했던 우리들이 도리어 비양심적인 존재가 되었고 병력을 기피한 자들이 양심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는 방법을 국가가 가르쳐준 결과가 되고 말았고 사이비 이단 집단을 전도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론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을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무슨 열매가 주어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맺어야 될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의 때 열매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열매를 생각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며 여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열매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 없는 것을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육의 열매도 아니고 세상의 열매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열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이 화평의 반대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 오늘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람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 겸손히 포용력을 가지고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포용력 있게 겸손한 자비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진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충성의 반대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충성의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요. 온유의 열매, 겸손히 섬기는 열매. 온유의 반대는 교만과 자만인 것입니다. 또한 절제의 열매,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은사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농사와도 같은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때로는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납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앞에 장식한 과일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시련을 거치고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마침내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반드시 때가 되면 맺힙니다. 감나무에서 감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질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듯이, 감나무에서 감이 맺히듯이,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인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이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고, 인내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속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 겉모습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어느 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겉사람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나의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내면적인 것이요, 관계적인 것이요, 우리의 속에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9가지를 일일이 다 맺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는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자는 자비가 있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하면서 단수로 열매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9가지 중에 5가지 있는데 4가지는 있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반드시 맺혀지는 성령의 하나된 9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무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가진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가지이지만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니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잘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 있는가? 열매 맺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사람의 개인에게 놓여져 있어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양심, 물론 소중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죄로 오염된 양심이어서 우리의 양심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은 때로는 죄로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결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새롭게 될 때 맺어야 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도 아니고 세상의 열매도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나도 변화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과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만남의 주를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많은 열매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통하여 우리 동부의 아들, 딸들, 자녀들, 어르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는 예수 잘 믿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